주님이 흘리신 3대 흘리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 없는 눈물은 절대 흘리지 않으시고 가치 없는 것은 아예 하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며 복음이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문으로 볼 때 그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는 눈물을 다크리오라고 합니다. 다크리오. 해보세요. 다크리오. 다크리오라는 말은 속에서 울분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주님의 눈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가 통곡 자체의 기도였어요. 이것을 공간복음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대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서 통곡하고 눈물로 호소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클라이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해보세요. 클라이오. 이 클라이오라는 말 아주 수준 높은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소원을 올리시고 능히 죽었다 살아나실 것을 간구하며 그 다가오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에 대한 그 절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세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그냥 생명을 건 그런 기도지요. 크라조라고 합니다. 크라조. 이 크라조라는 헬라어 말은 정말 그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목소리 한계를 초월할 정도로 괴성을 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넘어서는 절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고작 해봤자 주여 주여 뭐 요거죠. 아주 귀여운 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3가지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새해를 헛되게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있었어. 신이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자가 약해서 오는 눈물은 비겁한 눈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흐르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우셨더라. 클라오.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지치고 피곤할 때 가셨던 곳이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시몬의 집, 바로 이 시몬의 집이 있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왜? 누구보다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셨고 환영하고 반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잣집 가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집에 가서 그들의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가난할 때 그분의 것들로 채워지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또 사랑을 또 느끼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이라는 말이 이 통곡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청년의 어머니의 그 눈물에 자신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의 죽음인 것처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굉장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을 구원할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약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스데반 집사님이 받으셔서 돌로 맞아 죽을 때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돌로 맞아 죽는 사람이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전승에서는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무릎을 꿇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가 죽음의 위경에 왔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이 믿음의 행위가 기도에 무릎 꿇는 기도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늘로 우러러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이 눈물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어요. 사람도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눈물로 통곡하며 살려주시기를,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은 하나님 앞에, 이 원어에서 눈물이란 말은요 진실의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진실의 표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지 못해서 우는 눈물은 이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지요. 오늘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들이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또 자기를 믿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본산지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하나님께 마이너스 1호 좀 맞춰주십시오. 제가 이 곡을 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강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흘려요. 막 땀방울이 흘려요. 그 다음에 피가 흘러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곡입니다. 항상 제가 그래서 이 곡을 자주 혼자 애창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하염없이 흐르네.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눈물이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병든 이 몸 고치시려고 채찍 맞아 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보혈이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게 그때 개화산역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밤에 집회에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이 환상이 열려서 주님의 흐르는 눈물이 막 내 얼굴에 떨어지고 나중에 피가 온몸으로 떨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흘리신 눈물이, 그 피가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누구 하나 와서 반겨주는 이가 없어요. 진실된 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부족함 그 자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호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씀했듯이 얼마나 힘을 쓰며 애를 쓰며 기도했으면 얼굴이 그렇게 달아오르셔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눈물이, 이 땀, 눈물과 땀이 피색깔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절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학회에서도 그 눈물 흘릴 때 아마 주님의 이 눈동자가 다 터져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고통을 아시기에, 또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한 눈물을 흘리셨고 땀 흘리며 애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이 뜨거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여실 거예요. 마음도 여시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눈물의 이 절규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그 나인성의 가부가 독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유대의 절기를 따라, 법에 따라 울어줄 돈 주고 울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면 그럽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갔을 때 결혼식 그 장소에 가서 지나가는데 벤츠 있잖아요. 벤츠. 전부 빈 차에 기사만 있어요. 이 벤츠가 20대, 30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거래요. 결혼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신혼집에 결혼식하고 신부가 신랑이 들어오는데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폭죽을 터뜨리는데 나중에는 무지막지한 폭죽을 빵 하고 터뜨리는데, 이야, 그거 참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랬더니 이제 새 살림을 하고 새 출발하는데 모든 애환을 다 이 폭발물을 통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나오는데 공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시간을 맞춰 가야 되는데 장례차가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공안들이 앞을 다 막아버려요. 그 장례차 뒤에 따라가요. 전부 다. 그 차가 길을 비킬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좀 고위직에 있어 죽으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나 못 타나 니들은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 이 중요한 이 고위 이 간부가 죽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예 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려요.
그걸 보고 야, 이 문화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한 30분을 그렇게 완전히 10km로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행히 오른쪽으로 우회전 해줘가지고 그냥 날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겨우 비행기를 탔어요. 야, 이 문화라는 게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뭐 물어보니까 폭죽값도 엄청 비싸답니다.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런데 그거를 30분 넘게 터뜨려요. 와, 대단해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빈 차를 20대 됐다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주 비난을 일삼겠지요. 근데 거기는 그게 문화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도 가치 있게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눈물, 속이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눈물, 그 눈물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흘리신 게 뭐냐?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 어디서 피가 흘렀을까요? 머리에서 흘렸어요. 당시에 이 가시관이 빽빽하게 가시가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머리에 쓰셨다는 이 가시 면류관 있잖아요. 요 면류관은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 썩은 머리의 피를 다 뽑아내고 죽어서라도 바른 생각으로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이 씌우는 게 로마의 사형법에 이 가시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시관을 유대인들이 씌운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 식민지니까. 그 예수 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쏟아내고, 더러운 피를 쏟아내고 저승에 가서 바르게 살아라. 그 의미가 이 가시관을 쓰는 게 저주의 가시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는요 아주 이 신경이 많아서 잘라내지를 못해요. 암을 수술해도 잘라버리면 살아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뜯어냅니다. 전부 다 부분만. 거기서 하나만 실수해도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예민한 게 내 수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현대의학에 와서 이 박사들의, 이 유대 박사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관이요, 가시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커요. 이거는 딱 머리에 3군데 이상만 박히도록 한대요, 노마인들이. 그러면 이 뇌가 혼미해져서 그냥 피가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뇌에서. 가장 피가 많이 나오는 데만, 여러분 사람이 침 하나로 백회만 살짝 찔러도 피가 솟구치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시원해요, 피 빼고 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관 자체가 3군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한 거부감과 악이 받쳐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과 전승에는 최소한 10개 이상은 가시가 머리에 박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노가요 3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건요, 이건 이 유대의 법에는 최고의 악질에게 이 맞는 매가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그것도 갈고리가 6개, 7개, 8개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탁 치면 살점이 6개면 6개, 7개면 7점, 아니면 8점이면 한 번에 그냥 다 찢겨 나오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으시고 또 등에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 머리에서 피가 나요, 등에서 피가 납니다. 또 손과 발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손, 발에 피가 많이 나옵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피를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예요.
이 피가 보통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돼서 구원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원문은 쏟아져 나오더라. 그냥 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거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흘리는 눈물보다 땀보다 진짜 소중한 것이 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보세요.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신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전승에 보면 이 계약의 의미가 뭐냐?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확실하게 그 선을 넘지 말고 살라는 의미, 그 경계의 제한선이 바로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법에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생명과를 먹었겠죠. 그랬으면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생명과를 우리가 먹고 영생해도 그리스도는 오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로 우리와 거하시게 오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 자신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다 인간은 부패했고 천사는 몸이 없어 피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이 또 다른 계약을 하나님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법은 한번 파기됐기 때문에 그 법으로 다시 인간에게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세우신 그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명과를 선택해서 영생에서 거듭나서 영원히 지상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복을 발로 찼어요.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이신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되 남자의 피를 받아버리면 옷이나 마나의 죄인이니까, 그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천사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멘. 오직 전능자만 힘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그 안에 잉태해서 몸을 입어요. 누구에게? 남자를 거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그 아기뽀를 빌려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다 누구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를 거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계집종의 애기뽀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애기뽀를 내드렸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죄 없을 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을 갖기 위해 세 가지를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죽어야 합니다. 왜?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도 사랑도 주시지만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전능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되고, 오늘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빌라도까지 그가 죽어야 할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패를 이 머리 위에다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히브리 원어의 번역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란 무슨 말인지. 진정한 저들의 영혼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종류가. X자 십자가, 그 다음에 T자 십자가가 있었어요. X자 십자가는 누구에게 쓰느냐? 왕을 모반하고 반역한 자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로마는 거룩하게 된 땅이기 때문에 절대 불의한 자를 땅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서 공중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 T자 십자가는 누구냐? 요 T자 십자가는 이 사람을, 중범죄자들, 사람을 죽이고 국가에 큰 악을 끼친 사람들, 왕에게 반역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T자에다 못을 박아 죽여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죄를 진 자는 어디다 매달려요? 십자가 틀에 매달려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혔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위에다 죄패를 붙일 수가 없어요. 좀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졌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를 채워줬어요. 세 번째, 그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미 사형언도를 받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예정이며 계획이며 뜻이며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신들이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요구나 인간의 어떤 의지와 어떤 뜻을 반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의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 뭐냐? 네가 반드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졌지만 죄값은 네가 철저히 지고 누구보다 인간사에 가장 고통스럽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혹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 채찍 몇 대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발을 꺾어 죽여요. 꺾어서 딱 절단하면 피가 다 쏟아지거든요. 그냥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머리에, 온몸에, 옆구리에, 손과 발에 피가 흘렀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토록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도들은 이 은혜를 위해서 다 순교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다니, 이런 고통을 겪으시다니,
그 이유 하나로 순교한 거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 것을 드리고 제 것이라는 자가 없었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스스로 차원하셔서 감내하신. 그래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죄 없는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고통은요, 죄가 있어 죽는 사람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죽어요. 근데 신은 죄가 없는 분이 이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한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비겁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정의로운 죽음이잖아요. 거룩한 죽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피, 눈물, 땀방울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주의 흘리심,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 기도했고요, 통곡하며 절규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 땀도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는 온 전신의 피를 쏟아내리시면서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죄사함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치신단 말이죠. 인쳐요.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래서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인쳤다는 말을 어원은 어느 종이 주인을 붙잡아요. 종이. 그래가지고 주인이 잘하고 유익할 때는 잡고 있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손을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침은 뭐냐? 종이 주인을 잡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붙잡아. 어떻게 붙잡느냐?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사슬에 매서 꼼짝도 못하게 못 도망가게 만들어요. 아예 그냥 밖에를 못 나가, 그 제한된 구역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제한된 자유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 자유는 거룩한 범위 안에서 누리라는 거지, 거룩한 범위를 넘어서서 누리는 건 죄악이에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눈물,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절규했던 그 땀방울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